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조차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이름 개념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계속해서 나눴어요. 예수 대제사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대제사장. 예수라고 하는 고유 이름 가운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일반 이름, 일반 명사, 칭호. 예. 굉장히 이거 어려운 얘기죠. 예.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초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다 배우던 말이죠.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단어를 찾아보면 옆에 이렇게 동그랗게 명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명사고, 예. 이렇게 또 이렇게 동그랗게 동 이렇게 써져 있으면 동사고 하는 거 우리 다 이제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옛날에 했기 때문에 기억에 나지 않아서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것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결국 예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시죠. 그것을 강조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예수 이름의 무엇이라고요? 그 풍성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의미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구원, 또 함께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수 대제사장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시는구나.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역할이 그런 것이니까.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죠. 나중에 뭐 예수 또 어린 양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면으로 인해서는 예수에 대한 예수를 말하는 그런 어떤 공식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수 이름을 훨씬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 예수 이름을 더 깨닫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인 것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증명하는 거죠. 변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더라면 예수님은 제사장이지 않으셨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왜냐하면 이 땅에 이미 율법으로 말미암은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러면 뭐냐? 보면 모세가
이 땅에 성전을 지을 때, 이제 그 제사장은 어차피 성전 예식과 관계가 제일 깊은 사람들이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지을 때에 그 모세의 생각대로 지었느냐? 그렇지 않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산에서 본 곳,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진짜 그 모습, 하늘에 있는 것의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늘에 이제 땅의 것은 단순히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진짜가 하늘의 것에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진짜 하늘에 있는 것에 그 중보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서 우리가 들어본 기억이 있죠. 어디서 들어봤죠? 히브리서 1장 시작하면서 1장 4절. 그가 천사보다 뛰어난 것은 뭐라고요? 그가 아름다운 이름을 상속받아 가지고 오셨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왜 아름다운이라고 썼을까라고 하는데 의문이 있죠. 물론 야고보서 2장 7절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하지만요, 또 이렇게 하지만이 나오면 뭔가 있는 거죠, 뒤에. 야고보서에 나온 헬라어 말씀과 우리 히브리서에 나온 헬라어 말씀이 같을까요? 네. 같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죠. 아름다운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제 칼로스죠, 칼로스. 우리나라에도 대우에서 나온 차 이름이 칼로스가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게 아름답다. 그런 의미예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칼로스. 근데 여기서 사용된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오늘 8장 6절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1장 4절에도 그렇고 디아포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excellent, outstanding,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영어 이렇게 시험을 보면 처음에 이제 보면 good 이렇게 써요. good. 그러면 내가 정말 되게 성적을 잘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조금 더 잘 썼더니만 very good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럼 good보단 very good이 더 좋은 거네. 딱 이렇게 써놨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정말 잘 썼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써놨냐면 excellent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good 그러면은 제일 미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한우 등급이 그렇더라고요. 한우 등급이 저는 1등급 그러면 제일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1등급에 플러스 또 1등급에 2 플러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럼 1등급은 세 번째인 거예요. 세 번째 등급인 거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 해드렸는데, 우기는 거죠. 재밌지 않은데 자꾸 재밌다고 이게 우기는 거죠. 근데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여기에서는 의미가 중요하죠. 물론 정말 너무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시적인 표현 같은 것들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어떤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훨씬 더 실제 이걸 어떤 것들을 더 그 의미를 풍성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언어의 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언어의 이걸 어떤 축약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훨씬 더 그 심상을 극대화하는 것, 그 어떤 마음의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 극대화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것은 시를 지은 사람과 그걸 읽는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려면 그냥 설명하는 게 훨씬 더 낫죠.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웃지 않아요. 웃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가 이래서 이렇다 해서 설명을 하면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그게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뛰어난 excellent, outstanding 한 그런 직분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맞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된 것은 이 땅의 대제사장과 비교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뛰어난 직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새 언약은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부터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옛 언약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무엇이죠? 율법이죠. 율법. 율법이 무흠하였더라면 왜 새 언약을 세우신다 하였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옛 것은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을 대치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모형과 그림자는 없어지는 것이고 새 것이 진짜 오셨으니까 그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분이 엑셀런트 하시고 그분이 아웃스탠딩 하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오늘 이렇게 좀 영어 좀 되는 날이죠. 네, 밤도 아닌데 깜깜한 밤도 아닌데 영어를 밤에 배워가지고 그냥 밤에만 영어를 잘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네, 이게 되는 날은 되는 날이에요. 영어 한 단어 가지고 이렇게 막 된다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에 세우신 그 언약이 무엇인가? 예레미야서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예, 이렇게 31장 앞에 보면 주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같지 않다는 거죠. 옛 언약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요? 바로 장가들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장가들었다. 그 아내와 남편의 관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 이제 막 부정한 남편, 부정한 아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에 이제 이스라엘을 얘기한 거죠. 예, 호세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은 어떤 말씀과 대비되는 거죠? 율법이죠. 율법 우리 십계명 잘 알지 않습니까? 호렙산에 올라가지고 막 레이저 하나님의 손까지 해서 레이저 같은 게 막 나와가지고 그 들판에 막 새겨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어디에다 새겼죠? 돌판에 새겼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바깥에다 이렇게 둔 것이죠. 그런데 새로 세우시는 새 언약은 어디에 두신다고요? 우리 마음의 신비, 마음밭에, 마음에 새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비에 새겨진, 신비 말고 신비, 마음 심자, 신비에 새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으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미니라.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 언약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마음에 새기셨다라고 하는 것만 알았어요. 근데 십계명의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12절 말씀에도 그대로 그러니까 10절에서 12절 말씀이 바로 31절에서 34절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인용하신 것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용서에 대한 새 언약은 용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용서에 대한 말씀. 그래서 그 앞에 예레미야서 31장 20절에 보면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시리다라고 하는 것.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건 죄의 유전에 대한 얘기거든요. 죄의 유전. 근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죄를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더 이상 죄가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유전되지 않는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결국 뭐라고요? 죄의 용서에 대한 약속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 그건 방법적인 거고, 그 내용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그 용서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뭐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네, 보혜사 성령님이 생각나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더 이상 그 바깥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알려고 하지 않는 거죠. 너 하나님 알아라, 너 하나님 알아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전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건 또 다른 차원의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일들의 중보자 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네, 새 언약의 대제사장, 바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의 직분이 이 땅의 직분과는 다른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 왜냐하면 진짜니까. 진짜니까. 모델과 그림자가 아무리 좋게 해놔도 그것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진짜가 오셨으니까 그분이 우리 새 언약의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막 그냥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멋진 방법으로 지금 히브리서가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 이름에 대해서 풍성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히브리서가 예수 이름에 대해서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뛰어난 예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에 통해서, 그 뛰어난 직분을 가지신 것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어떻다고요? 뛰어난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 대제사장 되심이 이렇게 정말 풍성하고 이게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것을 우리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뭔가 이렇게 표현할 말이 없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은혜.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은 죄 용서라고 하는 것. 아마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을 받았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을지도 몰라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 용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받는 것인데,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이든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아듣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 새 언약은 완전히 성취되게 되는, 이루어지게 되는 일을 말씀하시고, 히브리서는 그 장면을 붙들고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그러므로 용서받은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시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뛰어난 직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시고 새 언약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대제사장,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 정말 예수 이름의 풍부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경험과 깨달음을 갖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 이름의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더욱더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포하신 대로 우리가 죄 용서 받았으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밭에 새겨진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법, 그 용서의 법이 우리에게서 매일매일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